스가랴서 14장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그날에 그의 발이 어디에 선다고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근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말에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많이 배웠죠? 바브 플러스 바브라는 접속사에 완료형이 쓰이면 강력이지죠. 그날에 그의 발이, 그의 양발이 예루살렘 동쪽 곧 감람산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의지가 여기 있죠. 그러면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나팔로 하면은 일곱 번째 나팔. 성경에 보면은 그날에, 주의 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날, 주의 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로 보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그날에 주의 발이 반드시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서게 할 것이다. 그럼 이 감람산이 뭔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감남류가 뭐죠? 충만한 성도들. 네,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감람나무는 교회. 감람나무가 감람류를 생산해내죠. 감람나무가 없으면 감람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람나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동쪽 곧 감람산에 서게 하실 것이요. 그럼 감람산은 여러분 만약에 참나무 산에 가면 무슨 나무가 있어요? 참나무. 근데 감람산에는 무슨 나무가 있겠어요? 감람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이 감람산이겠지요. 아멘. 이 감람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교회들은 어디가 있어요? 예, 우리의 지상에 있는 집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집, 한 시대의 집을 우리가 갖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사 가잖아요, 공중으로. 아멘. 그래서 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는 것은 교회들이 올라가죠. 아멘. 교회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교회들 모임에,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교회들이 여기에는 촛대 사이로 되어 있지만 촛대 한가운데 일곱 교회들 모여있는 이곳에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는 얘기예요. 왜? 심판하려고. 계시록 1장 13절에는 촛대라고 되어 있죠. 촛대 한가운데. 근데 제가 아까 계시록 6장 6절 설명드렸습니다.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고,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는 교회입니다. 네, 촛대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눈에다가 딱 도장을 찍으세요.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일과 또 일곱 큰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다. 아멘.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요. 일곱 교회에 보내진 천사 있죠. 일곱 교회에 보내진 천사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래요. 그 촛대가 교회라고 나와 있죠. 아멘. 근데 계시록 1장 13절에 일곱 촛대 한가운데, 그럼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교회죠. 촛대 한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 심판의 모습을 한 심판관의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서신다는 것은 교회들이 일곱 교회가 모여진 이곳에 서시니까 이 교회들이 어디로 올라가 있어요? 공중으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감람산에 서신다는 것은 어디에 서신다? 공중에.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요걸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촛대는 교회다.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 교회가 올라가서 일곱 교회가 모여 있는데 그 일곱 교회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총칭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순교하는 교회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인을 맞아서 보호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에 속해 있는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면 이 모든 7년 하나님 끝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셨잖아요. 그죠?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감람산은 어디다? 공중. 교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감람산이니까 그게 공중이었어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신약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그 증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에 그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가 어느 때예요? 일곱 번째 날. 네, 주님 오시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땅이로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그 땅은 뭐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들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대요. 그러면 이 통곡하는 자들은 심판에 통과한 자들일까요? 아니면 깜짝 놀라서 통과하지 못하는. 네, 깜짝 놀란 자들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구름이 뭘까요? 천사. 네,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러면 그를 찌른 자가 로마 병정이 찔렀는데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까요? 못 봐요. 네, 그를 찌른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러니까 모든 기독인들이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삼으셨잖아요. 내 피값으로 사진 그들이 공중에 올라가 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니까 이 땅의 지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올라가 있는 이 땅 교회들에 있는 모든 속한 자들이 그를 본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애곡하나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가도 돼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아멘.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땅은 교회다. 근데 이 땅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근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그 몸인 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 몸인 그 교회는 어디라고요? 땅은 어디다? 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시라, 땅의 머리시라.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평행 구절이 또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이 뭐라 했어요? 온전한 것이라는 점. 온전한 것은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야 돼요. 그죠? 아멘.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더할 게 없고 뺄 게 없습니다. 아멘. 근데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은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 그럼 땅의 임금들은 누굴까요? 네, 성도들. 그래서 이 평행 구절로 봤을 때 땅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럼 온유한 자, 온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대요. 그럼 우리의 이 부동산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다 없어져도 마지막에 남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땅을 상속물로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교회를 나타내지만 또 땅은 오이쿠메네 성도들의 거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디에 거주해요? 교회에 거주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거주지 오이쿠메네인데 오이코스라는 것이 오이코스와 메네의 합성어예요. 오이코스는 집, 그 다음에 메네는 거주한다, 머무른다. 그 성도들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다? 네, 교회다. 그러니까 땅 또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멘. 교회면서 교회들이 공중에 올라가 있으니까 감람산과 같이 공중에 올라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어디 하늘로부터 오실까요? 셋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믿고 예수를 받아들였다가 거듭난 자, 영으로 살아난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아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한참 있다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아멘. 그러면 지금 감람산도 공중이고 땅도 교회들이 끌어올려 있는 곳에서 심판하시가 공중이고
또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공중에서 만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계시록 16장 1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가서 많이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지를 꼭 흔들리지 않게 세워놓으셔야 되는 계시록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성전에서 금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그 땅에 쏟으라. 일곱 대접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얘기해요. 아멘. 그 일곱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 공중에 쏟으라. 그 땅에 쏟으라. 땅에. 그 땅이 어디다? 교회. 교회다. 여기 땅에 쏟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장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되었다. 여기는 어디다 쏟으라? 어디에 쏟았어요? 공중. 공중에. 그러면 일곱 대접을 땅에다 쏟는다는 것은 땅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공중. 올라가 있죠, 휴거돼서. 그러니까 공중에다 쏟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16장 1절에는 땅에 쏟았지만 땅이 교회니까 교회들이 공중에 올라가 있으니까 16장 17절에서는 마지막 일곱 대접을 공중에 쏟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 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 계시록 16장 1절과 17절의 말씀은 공중이다 아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53페이지. 시작. 또 그가 나라를 이끌어 세상에 가시기로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아멘.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뭘로 오셨어요? 독생자. 독생자로 오셨죠. 초림하셨을 때는 독생자로 오셨어요. 근데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오신대요. 그럼 마다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네. 초림하셨을 때는 독생자로 오셨다가 부활하시면서 뭘로 부활했다? 마다. 네. 마다들로 부활했다. 그래서 마다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5번. 5번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에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에 보면 먼저 나시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5절에는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하고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여기에 마다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과 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먼저 나시니 처음 나시니 했지만 원어에는 이 먼저 나시고 처음 나시니 하지만 다 원어에는 토코스 이 마다들로다가 다 표현되어 있는데 번역이 먼저 나시니 처음 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마다들입니다. 마다들. 성경에 5번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마다들 나오죠. 그죠? 오늘 히브리서 1장 6절에 마다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세상은 오이쿠메네,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죠? 성도들의 거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네. 성도들의 거주지는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다시 오실 때에는 성도들의 거주지, 이 세상으로 표현된 성도들의 거주지 오이쿠메네는 공중에 올라가 있으니까 마다들이 공중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면서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냐면 주여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공중으로 올 거야. 환란이 지난 다음에 공중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바로 뭐라 했냐면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삼가라. 주의하라. 이것은 현재형 명령형으로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신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는요. 땅을 살려야 살 수가 없대요. 아무리 비싼 돈을 줘도 여기 배우자리가 많아가지고 이미 사는 사람들이 세계 그 부자들이 많아서 여기에 땅을 사놨기 때문에 땅을 살 수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땅에 성도들이 애곡하고 통곡한다니까 땅으로 옵니다. 이 땅으로 오니까 이 땅에 불로다가 다 심판한 성도들은 잠깐 휴거해놓고 이 땅을 다 불태운 다음에 다시 내려와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분명히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했는데도 이 공중을 묻어버리잖아요. 마지막에 거짓은 무조건 이 지면 위로 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그 말씀들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공중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요. 세상에 들어오게 하시는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장소를 알려주시지 않았고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누구의 편에 서서 진리를 가리는 것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성경을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감람산에 반드시 서게 할 것이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땅에 성도들이 애곡하리니 땅의 성도들 여러분들 땅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애곡하는 자들.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에 땅의 절반은 어디로 갈라져요? 땅의 절반이 갈라진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산수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절반이면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에 심판이 있는데 반은 천년왕국의 혼인 만찬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반은 지옥에 가는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 수학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절반은 갈라진다는 것은 2분의 1이 갈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그림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공중에서 인자가 어디로 오신다? 믿음을 몇이나 보겠느냐? 여러분들 믿음을 소유한 자들 성령의 기름을 소유한 신부들을 몇이나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갈라진다는 것은 땅이 갈라지는 큰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지진. 땅이 갈라진다. 교회가 이렇게 있어도 여기에서 심판을 다 받는 자, 심판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섰지만 여기에서 모든 자들이 2분의 1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불속인 유리바다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큰 지진이 있다는 것은 땅이 갈라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아났다고 해서 휴거됐다고 해서 올라가도 실질적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돼서 올라간 교회들이 갈라진다는 얘기가 이것이 바로 지진을 얘기해요. 지진. 그러니까 수학적인 계산으로 2분의 1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기름 준비한 자들은 힘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 오찬에 초청된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힘이 적으니라. 힘이 적다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을 이제 알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도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알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때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뭐 하냐고. 그날에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돼야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네 군데는 이보다도 더 많이 있겠죠, 성경에. 근데 이 네 군데는 감람산, 땅, 공중, 세상은 다 어디다? 공중이다. 아멘.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천년왕국이 끝나고 계시록 20장 말씀 볼게요. (20장 9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고서 성도들의 짐과 살아나는 성을 위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났지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잠깐 놓이게 됩니다. 반드시 놓인다고 되어 있죠. 아멘.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놓여서 지금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던 사람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휴거되죠. 그 다음에 공중에서 결판나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영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죠. 근데 천년 후에 마귀가 잠깐 놓여서 이들을 미혹해서 살아가시는 성, 곧 성도들의 진, 성도들의 진이 어디 있어요? 공중에. 공중에 있죠. 살아가시는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죠. 그러니까 이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의 진으로 올라가서는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빠졌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진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진으로 올라가서 여기에는 아나바이노라는 말이 아나바이노라는 말이 뭐냐면 올라가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나바이노 올라가서. 근데 여기에는 빠졌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럼 내려가다는 뭐냐? 카타바이노.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는 올라가라는 말이 왜? 이 땅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땅에 이 지면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을 미혹해서 올라가는데 땅에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말을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미혹해서 전쟁을 하는 자는 성도들의 진은 이미 공중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미혹해서 올라가서 아나바이노 올라가서 이들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이들을 둘러싸니까 셋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태워 죽이잖아요. 아멘. 근데 그러면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에 따라서 심판을 내는데 왜 이들은 여기서 태워 죽이는가? 왜 이들을 여기서 태워 죽일까요? 이들이 성도들의 진으로 올라가서 에워싸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태워 죽였네. 이들을 왜 태워 죽였을까요? 주님을 모르고 혼인지가. 주인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혼인 준비를 안 해서? 혼인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 준비라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영으로 깨어났으니까 이미 공중에 올라가 있어요. 이들은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이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을 필요조차 없어요. 거기에 안 돼. 백보자 심판의 기준은 생명책이다. 생명책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기 지옥에 들어 주님을 알고 영으로 살아났는데 이들이 기름 준비를 한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죠. 이들을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들과 구약에 믿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으면 이들은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또 제가 아까 절반은 2분의 1 개념이 아니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2분의 1이라면 이긴 자들이 2분의 1이라면 이들은 이기는 사람들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죠. 꼭 왕이 이렇게 많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고을이 큰 고을이 있어도 거기 다스리는 자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분의 1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이기는 자들은 극히 적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계시록 21장 9절 말씀만 봐도 이들이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의 진으로 올라가서 아나바이노 이 말만 있어도 어디로 올라가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은 이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람산도 교회들이 모여있는 산이기 때문에 공중이고, 땅은 교회라 그랬으니까 그는 그 교회의 머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교회 머리고, 땅은 교회니까 공중이고, 또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에도 공중에, 그래서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했지만 그 땅이 공중에 있으니까 7번째 대접은 공중에 쏟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 성도들의 거주지는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공중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오이쿠메네 여기 공중이고. 이해 가셨어요? 아멘. 네. 이런 것에 이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멘. 이런 것이 다 공중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두 감람산, 땅, 공중, 세상 이 네 가지 모두는 바로 공중이라는 거예요. 공중. 그래서 계시록 20장 9절 보셨잖아요. 그죠? 그들이 지면에 사방 백성들을 이끌고, 지면의 사방 백성들, 그들이 그러니까 지면에 있던 사방 백성들이, 사방 백성이면은 동서남북 다지요.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지 못한 자들, 사방 백성이면은 거기에 속하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지면에 사방 백성을 이끌고 성도들의 진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싸움을 하려면 그 상대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이 공중에 있었죠. 그러니까 공도들의 공중으로 올라가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셋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왜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정행에 넣었다가 마귀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마귀. 에덴 동산에서는 뱀에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성을 쌓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또? 니므롯에게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도 들어갔어요? 가룟유다에게도 들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도 잠깐 들어갔었어요. 베드로한테.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들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 거짓 선지자. 네. 이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게 큰 성 바벨론 음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에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요.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때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힙니다. 근데 1000년이 참에 반드시 잠깐 놓여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와요. 왜 반드시 놓이는가? 20장 9절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때 하면서 이들을 다 불에 태우는 것까지 자기의 몫이고, 이것이 끝나니까 마귀가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아멘. 예. 이게 그 마귀의 일인 거예요. 아멘. 자기 본분을. 그럼 이 마귀는 언제 이 본분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마귀에게 사명을 부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창세기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이때까지인 거예요. 이때까지. 이게 살아있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동안이 바로 이때까지라는 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멘. 그는 오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은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그때 보니까 사자 두 마리가 길에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는 때로는 꽃도 있고 화초도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거, 또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배고프면 따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자 두 마리가 딱 길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뭔가를 얻은 것 같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고정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 있을 때도 중심의 생각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일하는데 예배 생각만 하고 성경 얘기만 하고 있고, 사장님이 뭐 시켰는데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가 이러면 그 사람 회사에서 인정받아요, 아니면 잘려요? 네.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은 하지만 우리의 중심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이, 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나 내가 염려할 것이 있어. 내가 염려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신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 여러분들 남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는 사랑이 없나?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남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바로 서는 것과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험에 서야 되는데 뭐 남을 생각하냐고. 나부터. 그래서 신앙생활은 임도환 목사는 얘기하잖아요. 욕심을 내야 된다. 아멘.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어, 기름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데 미련한 처녀들이 그날에 깜짝 놀라서 너희 기름을 나에게 나눠달라 하니까 기름을 나눠줬네. 내가 조금밖에 없는데 나눠줬어. 신랑이 오시는 그때 신랑이 나를 찾아와야 되는데 불이 꺼져버리네 중간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 너희 것을 사라. 그들이 살아갈 사이에 혼인집 문은 닫혔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살아간 사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생각하고 남의 이목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준비를 못했네.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 살아간 사이에 가보니까 문이 닫혔네. 사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살아간 사이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호흡이 끝나버리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호흡이 끝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프고 육신에 몸이 쇠약해서 예배도 못 와. 근데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영상으로는 예배 드려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요, 내 몸이 쑤시고 아파 보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생각이 나는지, 조금만 아파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나는지.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보면은 아이고 나 죽겠으니까 나 좀 살려주냐 하지만 그때는 늦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챙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렇게 통이 있어요. 이렇게 통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만큼 준비하면 얼마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요만큼이라도 준비돼야 된다는 거니까. 우리는 만땅을 채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그날의 기름을 쓸 기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만큼 준비해야 된다. 우리 한 사람도 준비 못합니다. 왜? 내가 나이 먹고 정신이 혼미해져가고 내가 만약에 기억이 없어 라고 하다 보면 점점점 소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이든 준비하는데 이것을 예를 때마다 와서 그냥 충전해 가는 거지. 아멘. 내가 가득 준비한다 했을 때 가득 준비하면 좋지만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피아 교회에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으니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미크로스, 아주 적어서 현미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바로 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다? 공중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새겨두셔서, 우리는 중간지대가 없다. 영벌 아니면 영생이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아니면 천년왕국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을 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만찬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